오늘은 절기로에서 교회력 절기로에서 대림절 첫 주가 되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어드벤트라 그러는데, 추수감사절 그 다음 주를 첫 주로 잡아서 성탄절 전주까지 4주간 지키는 것이 이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것을 이렇게 결단하는 주간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 주님께서 또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부족한 나의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은 그날에 다시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말 대림절 주간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이제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 비가 안 온 지 3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쯤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자, 이제 내가 비를 다시 내리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이제 아합 왕한테 다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동안 시돈 땅 사르밧에 숨어 있다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로 가던 길에 바로 아합 왕 왕국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와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바댜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한 13분 정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13분 정도가 오바댜라는 이름으로 나오시는데, 우리가 알만한 그 오바댜라는 분은 두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분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 북이스라엘 분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로 구약 성경 오바댜서를 쓰신 오바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오바댜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유대 출신으로서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 남유다가 망할 때에 관여했던 바로 옆 나라인 에돔 나라의 그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그분하고 다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바댜 이분은 아합 왕궁에 있어서 국내 대신으로서, 국내 대신이라 그러면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던 그러한 오바댜라는 분인 거죠. 바로 이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 오바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아합 왕이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3년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물과 또 풀을 찾으러 떠나게 되죠, 아합 왕이. 그런데 바로 이 국내 대신 오바댜와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눠 가지고 오바댜 보고 너는 그 나머지 반쪽을 돌아다니며 찾고 나는 나머지 반쪽을 찾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댜와 함께 그 물과 풀을 찾으러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오바댜가 그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아합 왕을 만나러 온 엘리야를 길거리에서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자마자 알아보고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댜 보고
아합 왕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나는 오늘 아합 왕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바댜는 엘리야 선지자님, 지금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동안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고 어느 순간 찾을 것 같으면 호련히 사라지시고, 근데 오늘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내가 만약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딱 데리고 왔더니 선지자님이 또 호련히 사라지시면 그럼 나는 죽은 목숨 아니겠느냐. 나를 이렇게 허망하게 죽이려고 하시느냐. 선지자님이 알 것 같은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이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내가 숨겨두고 지금 3년 넘게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그냥 허망하게 죽게 하려고 그런 명령을 나한테 내리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아니다. 내가 정말로 아합 왕을 만날 것이니까 가서 이야기하라. 그제서 오바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아합 왕과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중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갈멜살 전투에 단초를 놓는 그런 역할에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이 오바댜가 되겠습니다. 이 오바댜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오바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오바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 오바댜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오바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저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오바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냥 경외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크게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정말 가뭄이 오고 너무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오바댜 이분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지극히 경외한 자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조금의 어려움만 오면 교회를 가네 안 가네, 주님을 믿네 안 믿네,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오바댜 이분은 그 삶의 어려움이 그렇게 길어졌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믿었던 그런 자였기에 지극히 경외하던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말씀드렸듯이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으로 있던 분이시죠. 높은 위치에 권력과 물질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었고 권력과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물질과 권력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인물이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물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었던 인물, 그분이 오바댜였더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이 시대는 바알판이 없고 발각이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던 상황인 것이죠. 목숨을 내어 걸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었던 인물. 그래서 이 오바댜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바댜를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 속절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목숨의 위협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오바댜는 과연 어떤 연유로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저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어떤 자라고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라. 여러분, 오바댜는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런 자였어요.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양육을 받을 때에 이 다음에 커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하게 부모의 신앙으로, 어머니의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양육을 잘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죠? 디모데. 디모데라는 분이 있죠. 이 디모데 이분은요, 혼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물론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혼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도 쉽지만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던 거죠. 특별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유대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삐뚤어 나가려면 삐뚤어 나갈 수 있던 것이 디모데였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자신의 동네뿐만이 아니라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그런데 옆 동네 이고니온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칭찬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발탁해가지고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 디모데도 훌륭한 사역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과연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에 커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질문들을 받죠. 뭐냐 하면 안타깝게도 내 자녀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못 받았는데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죠.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늦었다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라고 할 때는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한테 그죠? 너 그렇게 밥 안 먹고 편식해가지고는 건강 안 되고 자라날 수 있겠니? 그렇게 이제 야단치잖아요. 네. 그 자녀는 끝까지 자녀인 거죠.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이고 우리 자녀는 이제 커서 내가 뭐라 그러면 잔소리 한다고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녀가 돌아오도록 다 만드시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육적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자녀까지를 생각해야죠. 교회의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 전에 채워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조사된 걸 보니까요. 2030년이 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가 95%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95%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영적 자녀까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 자녀는 뭐 그렇게 양육하면 된다고 치고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나를 양육해 줄 부모는 없고 이미 다 돌아가시고 또는 내 부모가 믿음의 부모도 아니고 다 커버린 나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직접 양육해 주시는 거죠. 뭐 이미 다 컸으니까 뭐 너는 이미 다 컸으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들을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를 품어주시고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그날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육적 자녀, 영적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그런 직통적인 양육을 잘 받아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바댜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목숨을 걸고 섬겼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섬겼던 인물이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고 호련히 사라져 버리자 지금 비가 안 오고 가물어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이나 왕후였던 이세벨은 이게 다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하고 엘리야를 찾으면 죽이겠다라고 막 쫓아다니는데 엘리야를 못 찾으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국내 대신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기게 됩니다. 50명씩 다른 굴에 딱 숨겨놓고 숨기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오바댜의 이 섬김이 결코 쉬운 섬김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섬겼다는 게 발각되면 죽은 목숨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뭐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3년이 넘게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10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를
3년이 넘게끔 먹이고 그렇게 보살피고 다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걸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오바댜가 과연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목숨을 내어걸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도 여러 가지 좋을 때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정말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과연 이 오바댜가 어떤 연유로 이렇게 힘든 와중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걸고 그렇게 섬길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우리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 오바댜가 목숨을 내어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알아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알아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차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주는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100명을 이렇게 어렵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혹시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바댜, 이 국내 대신 오바댜의 섬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문이 나서? 소문이 났다가는 잡혀서 죽는 거죠. 소문으로 엘리야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또는 숨김을 받았던 선지자나 그의 가족들이 엘리야에게 알려줘서 지금 엘리야가 숨어 있어서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들이 엘리야에게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오바댜의 섬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면 오바댜가 섬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여, 하나님께서 나의 섬김을 다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는 자신의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힘차게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호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알아주셔도 그만이에요.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도 그냥 그것만으로 감사해라. 그리고 내가 힘주고 내가 능력 줘서 너희들이 섬기는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섬기는 거냐. 그 하늘에 그날에 주님께서 그냥 우리 보고 그건 내가 다 힘줘서 섬긴 거니까 뭘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하냐.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땅 안에서 기회 다 주시고 힘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다해 섬기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걸 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다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바댜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아주시리라. 그날에 다 갚아주시리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년이 넘는 그 세월을 그 섬김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오늘 섬기면 그날에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오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 믿음으로 오늘 섬김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연 오바댜는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섬길 수 있었는가? 이대로 끝이 아니라 이대로 그냥 바알판으로 끝나고 무너져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회복되리라.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알을 몰아내고 승리하시고 이 땅에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오바댜가 끝까지 섬긴 거죠. 그냥 이러다가 말고 이러다가 죽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섬겼겠어요? 때가 되면 기다리면 언젠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섬기고 눈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회복하시리라. 때가 되면 응답하시리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섬겼던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코리 텐 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세요. 코리 텐 붐 여사. 주나의 피난처 또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동명의 영화도 또 나왔고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출신의 분이셨습니다. 4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주 귀여움을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분이셨는데 그만 이 가정이 세계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게 되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나치 포로 수용소로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거기서 다 돌아가시고 특히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언니는 심한 고문 속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리 텐 붐 여사만 구살생으로 살아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는데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네덜란드 독일로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의 어느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자마자 기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자기 언니를 고문해서 죽인 사람.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조복조복 이렇게 걸어오더니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오늘 여사님한테 정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는가? 주님 앞에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게 내적인 갈등 속에서 못한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결국에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그를 용서하고 안아주게 되죠. 그런 귀한 간증을 갖고 있던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끝이 없을 것 같던 나치의 수용소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가?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기차가 동굴로 돌아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로 인해 두려워 기차표를 찍고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장을 믿고 기차가 다시 밝은 밖으로 나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동굴을 들어가게 될 때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다. 언젠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인내하고 인내하면 다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이 코리 텐범 여사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견딘 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인내하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할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인내하고 인내하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 아니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다시 교회들을 부흥케 하시고 저희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족도 회복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바댜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힘들게 이 선지자들을 100명을 섬기고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오바댜는 끝까지 섬길 수 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물질과 돈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리라 그 믿음 가지고 언젠가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회복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섬겼던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섬김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주님 섬기고 나아가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다 알아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오바댜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권력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섬김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흔들림 없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날의 주님 앞에 살아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다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